오늘 저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왜 우리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먼저 나누는데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류 중에 두 가지 극단적인 분류가 있어요. 한 가지 쪽은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여전히 정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지키려고 하고 구약의 율법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요, 은혜를 강조하다가 순종 없는 자유, 책임 없는 은혜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구약의 율법은 폐허됐으니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종 없는 자유가 있고 책임 없는 은혜로 흐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다른 율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은혜주의자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갈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지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직장과 사역 현장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는 왜 이 설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적 배경, 어떤 이유로서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갖느냐. 구약에는 율법이 중심적 언약 체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냐면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613가지 율법은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신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림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다루는데요. 근데 또한 로마서는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율법을 꼭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소주제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완성되었고 사랑의 도덕법은 성령 안에서 성취된다. 네, 그래서 율법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도덕법은 성령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말이 무엇일까? 시브리서 10장을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는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다. 실체가 우리가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데 그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실체이십니다. 구약 율법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한 가지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식법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음식 주리가 있어요. 의식법 안에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계층에 따라서 제사를 다르게 드려요. 뭐 부자는 소를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그런 물질에 대한 질이 달라요. 그리고 또 종류에 대한 부분 있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막 이런 부분들 5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릴 때마다 무엇을 바쳐야 되냐면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곡물로 드리고 소제로서 곡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맨날 성소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시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식법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드린다고요? 제사 대신에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소제로 막 드리는 물론 우리가 헌물을 드리긴 하지만 그것을 다 드리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의식법 안에는요 절기. 우리 절기 3가지 절기에 뭐가 있죠?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대표 3가지가 있잖아요. 초실절 그것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할 그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았어요. 이런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오순절 예배를 드려요. 또 오순절은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오순절 절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오순절 절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절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완전히 폐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받았어요. 그때 그것을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대신해서 드리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드리지만, 이것을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예전에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이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것이 우리가 지켜진 것처럼 우리가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절기 중에서 장막절인데,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기 전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드리는 절기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은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특별히 이 의식법, 제사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막 비둘기를 잡으면서 그 피를 우리 대신한 번제단에 뿌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었는데, 이제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스스로 지는 죄들을요 회개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회개할 때 그것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규례였습니다. 의식법은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 거룩함을 가르쳤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으로 의식법은 성취되었고, 오늘날에는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세 가지의 율법, 613가지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시민법은 무엇인가?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재판관들이요, 제데크, 의와 그리고 미시파트, 공의. 그래서 바르게 재판하는 부분들이 재판 제도를 바로 시민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형벌 규정, 정확하게 정의와 의를 판정하는 규정이 필요했고, 배상과 보상법, 토지의 상속 규례, 왕과 지도제에 대한 법, 전쟁과 노예 제도에 관한 규정 등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위한 법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의 제도들, 왕이 지어야 될 법, 제사장이 이렇게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법이었어요. 근데 이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민법의 형식을 따르진 않지만 사랑과 정의라는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의식법은 참된 예배로, 시민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공동체적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 성령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면요, 도덕법을 제하고 의식법과 시민법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 이렇게 골로새서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의식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제도의 그 부분과 또 먹고 마시는 것들, 음식적인 규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셔를 지키는데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그리고 못 먹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피가 들어있는 거는, 육회 이런 것들은 절대 못 먹습니다. 또 지느러미가 막 있으면서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못 먹고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지렁이 같은 거나 막 이렇게 발이 없는 것들,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먹을 수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못 먹는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요,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든 재림 안식교 이런 데는요 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마시는 것도 먹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완성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킨 것처럼 우리가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다. 그것은 실체, 몸은 그리스도이시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과 도덕법은 폐하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도덕법은 조금 달라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도덕법에서 하나 뽑는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규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부모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문화가 바뀌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8절 끝에도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대가 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도덕법은 무엇이라고요? 10계명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여러 계명은요 결국 이웃을 해치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에 자연히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합니다. 간음과 살인, 도둑질 같은 금지 명령도 사랑 안에서는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간음하지 않게 되고요, 살인하지 않게 되고요,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요,
금지 명령들을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억지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웃과 남을 당연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화를 한 가지, 첫 번째 예화인데, 한 여성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에게 집에 들어올 때 무조건 8시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라. 외출해도 8시 이전에는 무조건 들어와서 밥해라. 애들을 맞이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 나갈 때 꼭 인사를 하고 자녀들을 정확하게 잘 키워라. 학원도 잘 보내고 그리고 가계부도 정리해라. 굉장히 율법주의 원리 원칙주의자였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원리 원칙을 꼭 지키면서 뭔가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지키지 않을 때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요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로남불. 그렇죠? 나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편하고 계속 살다가 그 율법적인 부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엔 이혼하게 되었어요. 자신은 이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이제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딱 나가니까 바보 온달 같은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회사에서도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아이들도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되게 적극적이면서 굉장히 뭔가 하나가 나사가 풀린 듯한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나이가 많아지고 노총각이었는데 그 이혼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아 혹시 결혼할 마음이 없느냐. 그 여자 말하는 게 저는 결혼하기 싫어요. 근데 저 남자를 봐라. 지켜봐라. 얼마나 괜찮은지 봐라. 근데 지켜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짠딴따단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해보니까요. 결혼을 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한테 잘하는지 아내한테 사랑한다 얘기해주죠. 설거지도 잘해주죠. 돈도 많진 않지만 열심히 벌어다 주죠. 아이들에게 막 사랑한다, 막 축복한다, 막 아이들에게 노래도 불러주죠. 아이들도 막 키워주죠. 날마다 일찍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죠.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여성이 그 남편하고 결혼한 다음에 예전에 그 옛 남편이 썼던 남편이 요구했던 10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딱 펴보니까 자신이 그 지금 현재 남편의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도 잘 쓰고 있고요. 월급이 적다면 가계부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리고 7시 전에 들어와서 남편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도 열심히 해주고요. 애들도 막 열심히 잘 키워주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내 남편과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사랑을 잘 지킬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인데요.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내면화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는요,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완성하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키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율법을요 10계명 두 돌판에 적었어요.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요 파피루스 양피지 양의 가죽에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적는다는 거예요? 돌에다 적지 않고 문서에 적지 않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딱 새겨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이제는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식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믿음으로 잘 드려라. 너희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4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할 때요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적인 기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식적으로 우리가 지키면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했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가 그것을 국어책이나 도덕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지키는 율법은요 외적인 행위에 머물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삶 속에서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어떤 법?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도덕법이요 우리 마음반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살인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간음들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율법을 지키려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와 이것을 어떻게 가정과 삶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세 번째 소제목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가정과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인데 파라는 옆이고요. 성령님은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상담자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상담자가 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그거 하면 잘못된 거야. 교통을 위반하면 안 돼. 무단횡단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대들면 안 돼. 이런 것들을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바르게 참되게 드려라. 예배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나머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말씀 사랑교회예요. 그래서 광고는 자주 안 하지만 여기 보면 기타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출애굽기 16장부터 토요일까지 출애굽기 21장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공부하고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판에 새겨지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알려줄 수 있지만 제한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령이 마음판에 새겨진 만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랑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과 삶 속에서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특별히 예배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승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원희에게도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때로는 부모님이 다 옳지 않아요. 틀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나서 부모님께 나중에 엄마 아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엄마 아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서 원희야, 수민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가 무엇이 됐든 순종해라.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수민아. 자녀들을 사랑해요. 사랑의 기초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면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감정이나 폭언, 비교, 과도한 통제, 일관성 없는 훈계를 삼가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폭력을 해드려고 하고 막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야 너 안 해? 그럼 막 짜증을 막 내고 막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관성 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떤 때는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 잘 풀어서 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혼도 내지만 훈계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전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덕법,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너희들이 잘되고 장수한다. 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이지만 우리 골로새서 23장 23절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맺히는 사랑의 열매가 곧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규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엄마도 우리 원희와 수민이를 사랑하고 아빠도 우리 아내와 우리 원희와 수민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적용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오늘 갈등의 자리에서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셋째, 율법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성령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